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 기도에 매일 12시 1분씩 1,000명의 청년을 주셔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중보 모임 사활을 걸고 참석해 주시고 아직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헌금꽂이함 그 가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함에다가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모아서 이 제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지역이 마게도냐로 알려져 있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 편으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격려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때 이제 분쟁을 수습하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이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또 그 문제를 수습하는 중에 분쟁이 잦아들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사도의 권위로 7일을 해야 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출연해서 출교를 시켜야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먼저 눈물로 호소했던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완고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에 빠지거나 실족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 단순히 어떤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에 빠지거나 실족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자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회개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바울이 근심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 너희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결국 그것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죄와 연약함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회개의 권면을 듣지 않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편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과 아집으로 버티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설교로 격려하기도 하시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 그 중심 어디선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아집으로 버티게 될 때에 그게 자신의 삶과 영혼에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회개하라는 권면을 들어야 하지 않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자존심에 그냥 무너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방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바울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바울은 목회를 자신의 업적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한 생명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도 아주 미묘한 줄다리기가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목회를 나의 어떤 업적의 수단으로, 목회자의 업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참된 목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목회자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한 목회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회냐, 청지기로서의 목회냐. 근데 바울을 보면은 참 도전이 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고 그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발자취를 남긴 사도이지만 그의 목회에, 그의 선교에 그런 한순간도 그 가치관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그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일꾼마다,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마다 바로 이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영혼들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관계적인 편식이 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몇 마디 나눠보고 상대방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밀어내려고 하고, 목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관계 형성만을 소중히 여기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몇 마디 같이 나눠보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밀어내고 무관심하고 이런 태도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귀한 양떼들을 맡겨주시겠나,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강한 사람으로 평가되곤 하지만 그의 글에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좀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만 생각하지 그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고집 부릴 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영혼으로 인한 고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영혼을 향한, 영혼으로 인한 고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존재들, 소위 멸망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건 터뜨려서 투자해가지고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 내놓으라 하는 학교에 보내서 자식 성공시킬까? 오로지 자나깨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에 대한 애착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정말 한 영혼도 잃지 않고자 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빠지거나 실족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나타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숙한 자세를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무슨 죄를 범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놔두면 교회는 나올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을 그 죄를 들먹여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가뜩이나 사람들 몇 명 없는데 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교회에 출석은 할 텐데 그것을 굳이 상대방의 어떤 죄된 모습이나 어떤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터치를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남겨두겠다고 목회를 사람 머리 숫자에만 가치를 두고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가만히 두면은 결국 영적인 누룩이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때에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자하게 행하거나 어떤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그리고 곁길로 가고 또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태도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봐서 이것은 교회에 매우 해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그리고 그 영혼에게 반드시 붙잡아줘야 될 어떤 사안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교회가 그것을 눈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회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빠진 영혼에게 권고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가 임하기 전에 교회가 중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엇나가고 있을 때에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 회개로 이끌어주는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면하고 목회자가 권면하고 교우들도 한 목소리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지 교회가 잘못되게 접근하게 되면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그 당사자에게 직접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다 얘기를 하면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공감을 표현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분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공감해 준다 그래서 그릇되게 공감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지체가 회개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같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아라. 잘못은 알게 해주되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부패는 이런 교회의 권징의 절차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자동 용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의 큰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건 찬양인도자건 성적인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불륜이 일어나고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냥 쉬쉬하고 감싸고 돌고 없는 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후배나 이런 사람들을 감싸기 위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사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묵과시키고 오히려 그런 교회에 문란함을 가져왔던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역자들이 한 번도 회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고 여전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패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어떤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다 떠벌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 있게 교회가 먼저 접근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주고 기도해 주는 자세가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용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회개로 이끌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직격탄처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면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그 반감 때문에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도 회개로 이끌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다독거리면서 죄를 알게 해주시고
회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상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이루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인간이냐?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넌 인간도 아니다. 그런 태도보다는 그가 회개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태도가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 알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잡고 신앙으로 다시 서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 태도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결말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패단으로 이어질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때때로 이렇게 다독이듯이 권면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회개 자리로 이끌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그런 유대감과 애정의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7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또 좋은 어떤 케이스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다 제가 이렇게 다듬어진 해석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6절은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뉘앙스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번역본을 대조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는지 대조해서 참고해 보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 이 원문의 단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뉘앙스나 전체 문맥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번역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의 어떤 단어 조합을 더 잘 표현한 역본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단어에 꽂혀서 단어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번역한 역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역본도 참고해보고 그래서 역본에 서로 다른 단어를 취하고 있지만 문장의 구조가 좀 다르지만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린 어떤 성경,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좀 더 잘 살릴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성경이 더 잘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서 보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역본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간에 교계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들. 오로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 정동수 목사를 위시해서 여러분 이 특별히 소위 보수 그리스도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라 살리겠다고 이단 쫓아다니고 아주 심각한 병폐예요 지금.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면서 여러분 이단들 쫓아다녀서 그래서 선거 승리했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마다 다 어떤 약간의 강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 약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역본만이 절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마다 가치가 있고 그것이 공인된 학자들에 의해서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성경의 사본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번역이 된 그러한 역본들이라면 모두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한 가지만 편협하게 그것을 추종하기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원래 의미를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훨씬 더 지혜롭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런 난해해 보이는 문맥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약간 팁을 드린 것이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범죄한 영혼들에 대해서 묵과하기보다는 어떤 적법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필요하다면 교회에 너무나도 해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출교까지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은 징계의 목적 자체도 사람을 떼어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세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 들어온 한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해주고 마음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운 털이 박혔다고 그렇잖아요. 몇 번 권면했는데 좀 즐겨요. 그리고 동일한 실수를 몇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마음의 어떤 중심에서 좀 멀어지고 정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털이 박혔다고 그 사람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도 회개의 태도도 너무 가혹하게 요구하기보다 뉘우치고 잘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영혼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막 공개 재판하듯이 당신 여기 교회 앞에 공석에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선언해라.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거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완전 인민재판 받는 것 같아서 누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대놓고 나 회개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그의 모습 속에 그의 그런 언어에 회개의 열매들이 보이고 뉘우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면 성도들이 그를 받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될 수 있듯이 우리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번번이 자기 자신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남의 잘못을 대할 때는 머리털 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족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실족한 영혼을 대할 때에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누군가의 잘못을 다룰 때에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 범죄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실수하잖아요.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어떤 미안한 마음을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도 지나친 것입니다. 끝끝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접지 않는 것, 그것도 주님 앞에 지나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당하는 사람은 분위기에 못 이겨서 뛰쳐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지속적인 정죄의 분위기가 있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분위기는 사탄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해서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 형제가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모두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셀 모임하고 자기 지식 나눈 것에 굉장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가 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오늘 분위기 좋았다, 오늘 너무 말씀도 좋았다, 나눔이 좋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곳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진 근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기주의자들의 연합체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세상밖에 모르는 자가 영적인 포장지를 두르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에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냥 한마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애착이 있는가? 한 영혼 소중한 것 알고 있는가?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포장지만 그럴싸한 신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신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소원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